할렐루야. 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태국에서 우리 오늘 비행기를 타고 이 아침에 바로 교회로 달려온 우리 신혼부부, 우리 눈꺼풀이 무거운데 우리 눈꺼풀을 우리 활짝 한번 뜨시고 한번 기지개 한번 쫙 한번 펴시다. 기지 한번 쭉 펴시고 좀 하품도 좀 쩍쩍 한번 해보시고, 예, 좀 몸도 스트레칭도 좀 하고 피로야 가라, 조르마 가라. 예,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면서 또 먼 길 또 인천 또 이렇게 차로 이렇게 오는데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나온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다른 분들 한국을 지키시느냐고 참 애쓰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한국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가정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인도네시아를 잘 다녀왔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여러 차례 주어져 가지고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산위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가 좀 피로하고 또 지친 몸이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 이 사도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명령 가운데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참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가 많이 있었다고,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더라도 사도들을 통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항상 기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들을 맞이할 때 어떤 심정으로 맞이했냐면은 그 베드로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덮이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혹시라도 내 병이 나을까봐, 그 사도의 그림자만 덮치더라도 내가 치유받을까봐, 그 정도로 사람들이 열망하면서 사도들의 뒤를 쫓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도들의 위엄이 이렇게 대단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예, 우리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는 밟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도 지금 이 베드로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곁들기를 바라면서 얼마나 그 기적을 사모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이 베드로, 사도 바울은 각각 이제 죽은 다비다와 유두고를 살려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적들은 감히 사람의 생각으로 완전히 상상할 수 없을 그 정도의 초월적인 그런 능력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기적들의 이 공통점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놀랍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이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사도들을 반대하고 또 그 사도의 능력을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은 이 기적은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이며 성령의 역사임을 사도행전은 넉넉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도들은 오직 예수의 이름 위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기적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이 기적 사건이 있고 난 후에는 자연스럽게 복음 전파 사역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발판 삼아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이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도행전에서의 기적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기적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때때로 반대와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회심했고 또 믿음을 갖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통점은 오늘 본문 그 첫 번째 기적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사도행전 설교 첫 시간에 그 말씀드렸던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특징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계속 성경 연구할 때도 이 세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하고 그러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적용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뭐가 튀어나오냐면은 자꾸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 나와요. 이 성경을 하나님 계시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삶에 적용하는데 급급하게 말씀을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전개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데, 자, 첫 번째 한번 복수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복음의 확장. 복음이 계속 전파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의 성장.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도행전 전체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도행전의 전체 큰 맥락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역사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을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각각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하면서 또 어떻게 전파되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그리고 바라건대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잠이여 떠나가라. 잠아 물러가라. 옛날 어르신들은 이거 잠귀신이라고 했어요. 잠귀신. 잠 오게 하는 귀신들. 귀신들 다 내어 쫓으시고 떨쳐내시고 잠이 올 것 같으면 자꾸 귀신 내쫓고. 자, 여러분 오늘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경은 제9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유대 시간으로 9시고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이게 오후 3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시간에서 플러스 6을 하면은 우리 시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9시 이거는 오후 3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누굴 만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거린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그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본문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먼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입니다. 태어나면서 선천적인 그런 질병을 갖고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그가 대략 나이가 40 정도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는 성전 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그를 메고 그가 갈 수 있도록 또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얼마나 비참하고 또 무능력했는지를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자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장소에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 미문이라는 곳입니다. 성전 미문.
여러분 미문은 그 한자어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beautiful gate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 예. 성전 미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했던 그런 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이 기록을 합니다. 또 일부 학자들은 이 미문이 황금으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도 합니다. 이건 확실한 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이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미문의 거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문의 거린.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너무 기니까 좀 줄여가지고 미걸이라고 해요. 미걸이라면 여러분 알아들을까요? 미문의 거린, 미걸. 좀 이상한 미걸, 미문의 거린. 어쨌든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미문의 거린이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것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학자들 말에 의하면은 이 성전 미문은 이 거린들이 구걸하기 딱 좋았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전 미문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건한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오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경건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 구제, 그 규정도 이 사람들은 잘 지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기도하기 위해서 오고 갈 때마다 마주쳤던 그 거린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문의 거린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 있었고 오늘 성경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그 미문의 거린도 지금 여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문의 거린은 사람들의 동정과 보살핌에서 자신의 생명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굴 만나게 됩니까? 미문의 거린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그 성전 문을 자주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왜? 기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아마 수없이 지나가면서 어쩌면 그 거린을 마주쳤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는 세상은 완전히 새로워졌던 것이 새 시대의 도래를 보았으며 그들은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그 거린을 보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4절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기를 우리를 보라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그 사람 보면서 우리를 보라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또 5절 말씀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아무래도 자기를 향해서 크게 외쳤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주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가 그 거린을 향해서 선포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죠. 또 찬양 가사로도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의 기록과는 달리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이 미문의 거린은 이 말을 듣고 썩 좋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요?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었거든요. 그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은과 금이었다는 겁니다. 은과 금. 오늘 하루치 양식. 그가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 생존을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요. 앞서서 우리가 사도들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의 그림자로 덮일까 봐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그의 치료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 기적을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은 사도들의 그 첫 번째 기적이에요. 누구도 사도들이 자신들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기대를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미문의 거린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대했던 것은 돈이지 몇 푼 동전이지 병치료를 바라고 그에게 주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전혀 생각지도 못할 때 그 미문의 거린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힘차게 일으켰고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그가 서게 되었고 또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가 뛰고 그가 찬송하는 것을 모두 보고 들으면서 경악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 보면은 그가 일어난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심히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성전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곳에서 마음껏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치유 기적을 보면서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이. 이건 우리가 기대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가 바라는 은과 금보다 훨씬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여러분, 여기서 은과 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마 각자 저마다의 은과 금이 있을 거예요. 오늘 거리는 은과 금이 정말 한 푼의 그 동전이었을지도 모르고 한 끼 식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 어떤 사람은 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요새는 뭐 인플루언서 등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이제 대중적으로 인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안전한 미래, 또 건강, 이런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모든 것은 다 지극히 세상적인 것이고 이 땅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문의 거린이 다리가 고침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질병이 치료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치료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병 고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걸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단순한 병 고침 사건이 아니에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문의 거린이 앉아 있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미문이에요, 미문. 그는 성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성전에 가까이는 있었지만 한 번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당시 어떤 곳이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특별히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성전 바깥의 그 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지 이 레위기 21장을 보면 아는데, 구약의 율법은요, 신체적으로 장애와 질병이 있는 자의 성전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정한 것들만, 하나님께 구별된 것들만 들어와서 제사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는 이 장애를 가졌었던 이 거리는 절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저 성전 출입을 했던 그 기도했던 사람들의 던져주는 동전 몇 잎에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미문의 거리는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성전 문턱을 넘어서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그가 하나님의 새 시대 도래로 말미암아 병 고침을 받게 되었고, 그 자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이제 성전의 출입을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8절 보면은 그가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누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그 사람들을 찬송했던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 모든 기쁨 가운데 성전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오늘 미문의 거린이 보여주는 것은요, 바로 죄인들의 비참하고 무능력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리 떠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이제 뭐 보험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이제 막 불신자들에게 하죠. 이 전도 초대해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 본질상으로는 그 사랑받기 위해 축복하기 위해서 그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진노의 대상이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간격이 벌어졌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자로 죄인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상태에 놓인 그런 비참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대가 바뀐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 시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배워서 알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차별 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비록 거린일지라도 그가 장애를 갖고 성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그 새 시대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시대는요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아니 이제 부정하다고 여김받았던 그런 자들마저도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닌 것과 별개로 우리는 항상 예배를 참석하고 있으면서도 늘 걱정투성이에요. 염려, 근심, 돈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 성공에 대한 갈증, 온통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또 예배 드릴 때는 잠깐 좋을지 몰라도 또 돌아가면 또 세상에 돌아가서는 또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와서도 온통 세속적인 것들을 구하느냐 정작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미문의 거린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도 이 미문의 거린처럼 항상 세상의 은과 금을 구걸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일 수도 있을 거예요. 각자 원하고 바라는 것은 각각 다르겠죠. 하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미문의 성전 거린처럼 그저 사람들에게 뭔가 이 세상적인 것을 구하면서 그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예배자로 바뀐 것이죠. 내가 정말 바라고 있는 거 원하는 것이 은과 금인지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성도는 그 어떤 어려움과 실망과 낙심과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그 예수의 능력을 붙잡으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이 거린처럼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 찾아온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것, 그 은혜, 그 평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소유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안진뱅이의 모습이었던 그 거린처럼 일어나 걷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들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교회의 사명을 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또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교회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저는 오늘 사도의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은과 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교회가 처음 이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초기부터 대사회적인 그런 구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큰 성장,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선교사들은 오자마자 이제 한국에 이제 미흡한 그 의료 시설 그걸 보면서 이제 병원을 세웠습니다. 또 당시 또 아주 소수만 공부했기 때문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또 일제 강점기 때는 이 교회가 농민 계몽 사업을 선교의 일환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 한국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이 교회 그 당시 그 수많은 고아들이 온 땅에 널리 있었거든요. 그때 이 1950년 이 밥 피어스 목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전쟁으로 이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길거리를 떠도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한 여성 선교사가 그 밥 피어스 목사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이 고아들, 이 부모를 잃어서 있는 이 고아들을 제발 좀 살펴주십시오. 그때 이 밥 피어스 목사가 자신의 전 재산 $5를 그 여성 선교사에게 건네주면서 내가 반드시 이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그 길을 해법을 마련해서 오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역이 뭐냐면 바로 이 월드 비전이라고 합니다. 월드 비전. 그 월드 비전은 한국에 고아원을 세웠고 이 교회와 함께 식량과 교육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월드 비전은 한국에서도 이제 가장 큰 기독교 구호 단체로 성장을 했고 이제 한국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 이제 50만 명의 이상의 후원자를 모집해서 지금 아프리카, 뭐 아시아 이런 45개국을 돕는 그런 사역에 지금까지 잘 하고 있다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사회적인 그런 구제의 긍휼 사역이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이 교회는 항상 가난하고 이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의 이웃이 되며 대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대사회적인 교회의 헌신과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교회는 단순히 그런 세상의 물질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구호단체 그 역할을 하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과 금, 즉 세상의 필요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는 곳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미문의 거린이 구걸했던 것은 은과 금이었어요. 또 어쩌면은 사도들도 그 한 끼 식사 정도 그 은과 금을 그 거린에게 나눠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했지만 사도행전판 오병이어 기적이 바로 직전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온 교회가 물건을 통용하면서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놀라운 긍휼 사역이 교회 안에 충만했습니다. 덕분에 교회가 많은 좋은 소문이 났을 거예요. 야, 저 교회를 가면은 뭐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다더라. 야, 먹을 것을 제공한다더라. 우리에게 또 옷을 준다더라. 그런 소문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면은 우리 본문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면은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들은 직접 구제할 수 없었을지라도 어쩌면 그 미문의 거린애를 뭐 교회로 초청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매우 분명한 거예요.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복지시설도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치유 기적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는 병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고 오직 예수께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교회 말고는 뭐 그렇게 구제하는 긍휼 단체들이 많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막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교회 찾아와서 구걸하지 않아도
여러 많은 복지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이 정부 차원에서 이 복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이 복지들이 확산되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이 정부의 그 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과연 무엇을 줄 수 있냐? 사도들이 그 질문에 분명한 답을 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죽음에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최근에 한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 장로님께서 이 자신의 고민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구제 일도 많이 하고 또 긍휼 사역도 많이 하는데 또 선한 사역들을 이 지역 사회에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선행과 구제 사역이 이 복음 전도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장로님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바람은 그거예요. 교회 사역이 좀 복음 전파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죠. 저는 이 장로님의 고민이 우리 한국 교회 전체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나갔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중국에서 유학을 했다는 것을 알고 저에게 요청하기를 전도사님 좀 교회에서 중국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중국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완강하게 거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중국어 자신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 요청하는 취지를 알아요. 전도하자는 목적이에요. 근데 저에게는 분명한 사명감이 있었어요. 목사 그리고 전도사는 복음을 가르치는 자이지 중국어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완강히 거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실제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요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에게 좀 근과 은 좀 주십시오. 좀 내 필요를 좀 채워주십시오. 내가 지금 가난해요. 내가 어려워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제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한 푼만 좀 주십시오. 한 끼 식사 좀 대접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물론 교회가 줄 수 있죠. 또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대사회적인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도와줄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더 큰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은과 금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더 소망하고 더 사모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 그 예수의 능력이라는 것을 더 믿고 소망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에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자주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자꾸만 현혹되어서 자꾸 마음이 요리조리 왔다 갔다 자꾸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또 세상적인 방법을 기대하고 또 그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은과 금이 내게 주어지는 그런 보상이 있을 거예요. 또 채워주는 만족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결코 나의 영원한 생명과 나의 영원한 걱정, 근심을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건 지극히 이 땅의 것이고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바라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예수 믿고 있으면서 그 영원하지 못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부디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돌보세요.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분은 잃은 양, 길 잃은 어린 양을 포기하지 않고 한 마리 영혼을 위해서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건져주시는 참된 선한 목자가 되세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을 여러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믿고 구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잘 들으세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문제와 시련 앞에서도 오직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함으로 자유함으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문제가 올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위로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이. 그래서 너무 세상의 일에 모든 일이 다 잘 풀린 것이 어쩌면 성도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거든요. 자꾸만 내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요. 자꾸만 나의 것을 구하게 되고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거든요.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위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수의 이름은 단순히 구호처럼 외치라고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막 주술처럼 외우면 뭐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명확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면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정리하면 이 성경에서 예수의 이름은 첫 번째로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실제로 이 히브리어로 이 예수님의 이름, 그 히브리어로 이 예슈아인데요. 그 예슈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건지시는 유일한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포함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도 예수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은 없습니다. 그렇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다 굴복하고 엎드리고 그를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크다고요? 아니요, 절대 예수님보다 클 수가 없어요. 오늘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고단하다고요? 그 고단함 중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 크신 이름 앞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굴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권세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 능력 앞에서 모든 문제가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 사탄과 귀신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 떨고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를 감히 무엇이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소망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런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모여서 예배할 때 그곳에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만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세요. 그분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이 미문의 거린의 치유는 단순한 치유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그 거린에게 임한 사건이에요. 미문의 거린에게 구원이 임하였고 또 그 권세와 능력이 임했으며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미문의 거린은 그 누구보다도 성전으로 빨리 뛰어갈 수 있었으며 그 누구보다 자유함과 기쁨을 가지고 성전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은과 금보다 더 값진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신 선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이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가난할 수 있어요.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절망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못 가질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며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